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내면의 기쁨을 뿜어낼 수 있는 그 서신이 이 빌립보서 말씀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 기쁨입니다. 옥에 갇혀 있고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착고에 갇혀져 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몸이 하나도 편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 의해서 그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상실되지 않는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협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내 사고가 바뀌지 않고 사고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떤 사건과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쁜 일 있을 때는 한참 기뻤다가 또 슬픈 일 있으면 한참 슬펐다가 화난 일 있을 때는 항상 화냈다가, 이게 우리들의 감정의 요동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정점에 이르면 감정의 요동이 없대요. 너무 기쁘지도 않고 너무 슬프지도 않고 또 화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도 않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점에 있는 그런 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매일 있어요.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뻤다 화났다, 뭐 말 한번 했다가 이랬다, 이게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까지 봤던 모든 말씀, 1장 말씀을 보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당한 일에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었음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신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중요한 일로 다가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뭘로 기뻐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기쁠까요? 어떤 게 기쁘실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식사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돈벼락이었습니다. 돈벼락 떨어지면 좋겠다. 그 돈벼락은 다 어디서 떨어지고 우리 집은 안 떨어지나. 커서 생각해 보니까 돈벼락 떨어지면 벼락 맞으면 죽을 텐데 늘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 돈벼락이 떨어지면 정말 기쁠까라는 거지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 기쁨, 환경에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기쁨이겠지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근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점점 그 영역이 넓혀지는 것, 그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고라는 말은 현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기뻤어. 그 말인가 너무 기뻤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동역하려고 하든지 그것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니 나는 지금 기쁘다라는 거지요.
옥에 있는데도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또 기뻐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뻐할 거야. 그 기쁨에 대한 근원, 그 이유가 또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이 그 이유인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원어에 보면요, 왜냐하면 하는 헬라말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이 생략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18절과 19절의 연결고리가 좀 없다 보니까 서로 다른 말씀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기뻐하리라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19절은 기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자신이 겪는 모든 시련과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 거기에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하늘의 영광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은 판결이 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옆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잖아요. 이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형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았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 19절에 이것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 또한 나를 더 아프게 하려고 복음을 경쟁적으로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건, 이것이, 또한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 또한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또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런 얘기지요.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간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감옥 안에서 당하는 모든 걸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딱 한 가지, 구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이지만 또 하나의 기뻐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또한 기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좀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간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왜요? 여기 감옥에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외부 집회를 나가면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요 70명이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겠죠, 그죠? 목사님을 위해서만 70명이 기도하니까 24시간 기도의 시간이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70명의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이게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지요. 돌아오신 그 시간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지요. 많은 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목사들이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너희의 간구,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모든 사역자들 또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지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더더욱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우리의 소망이 또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딱 한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지요. 올백 맞는 거. 한 번만 올백 맞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대로 모든 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다. 이번 학기에 한 가지 소망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네, 아파트 당첨되는 거, 뭐 그런 소망도 있으실까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또한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 그 소망이 있으실까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나와요.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소망 한 가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간절한 소망이 뭐라고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걸 딱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딱 다른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딱 한 가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삶의 소망도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도 가나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 안에서 수없이 많은 주의 사람들을 또한 만나고 또한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이 가나안이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가는 곳이 다 가나안입니다. 감옥도 가나안이 되겠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 바울이 있는 곳은 가나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좋다면, 좋아하신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그냥 멈추는 거지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하니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믿기만 합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계획에, 말에, 행실에, 모든 삶의 경험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지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요. 예수에 의해서 살아야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감옥엔 왜 들어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감옥의 삶은 왜 살아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지요. 그냥 사도 바울 보면 누가 보여요? 그냥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때가 있었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하고요, 그 함께 동행했던 사람을 뭘로 여겼습니까?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요. 사도 바울이 그 제사를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옷을 찢고 말립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제자들이 와서 뚱삥 둘러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더니 툴툴 털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선교하러 가요. 이 사도 바울이지요. 돌에 맞으면 안 아파요? 사도 바울은 뭐 슈퍼맨입니까? 돌에 맞으면 아마도 온몸이 터지고 상처 투성일 텐데 툴툴 털고 일어나요. 되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을 더 위로합니다. 그 다음날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선교를 또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지금도 전과 같이 바로 그 모습이지요.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은 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또 가는 거지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하시나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 고백록에 두 오빠의 순교의 장면을 적어놨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오빠가요 손을 묶여서 데려가고 있고 작은 오빠는 이제 두 손을 들라고 해서 사형장으로 두 오빠를 데려갔대요. 그때 큰 오빠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야 이놈아, 그 큰 오빠에게 야 이놈들아, 두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 사상 못 뽑아버리겠냐?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뽑아버리고 우리와 함께 협력한다면 용서하마. 어쩔 테냐? 라고 윽박을 지르니까 큰 오빠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 목을 뽑을 망정 내 신앙은 뽑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런 악한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 수 없다, 쏴버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작은 오빠가 뿌리치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우리 형은 장자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형님 대신 날 쏘고 형님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답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큰 오빠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신아, 너 왜 이러니?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니? 너는 얼른 가서 내 대신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죽음을 놓고 두 형제가 옥신각신하고 실랑이 버리고 있었을 때 큰 오빠가 이렇게 그때 큰 오빠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답니다. 그리고 최후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큰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난 지금 천당 간다. 너희들 그 죄값을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외쳤대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오빠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답니다. 그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큰오빠가 남긴 단 한마디는 이거였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그리고 저들의 죄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쓰러졌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둘째 오빠가, 작은 오빠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서 피 흘리고 있는 그 형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은 이제 천당으로 갔습니다. 나도 형님 뒤를 따라서 따르렵니다 하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사람들이 또 저놈도 죽여야 한다고 하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작은 오빠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형님이 간 천당에 가겠다. 내 신앙도 형님 신앙과 똑같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로 팔을 벌렸으니 자 쏘아라 라고 마지막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놈은 형보다 더 지독한 놈이구나 하고 쏴버려 해서 그때 또 총을 맞고 둘째 오빠도 쓰러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 순교의 장면을 생생히 지켜보고 또한 기억했던 그 권사님이 이 글을 남긴 거지요. 지금은 이런 상황은 없지만 두 오빠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보고 또한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20절 말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20절 안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원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동태가 뭔지 아시지요? 네, 이해 말 안 해요. 수동태가 숨겨져 있는데요. 뭐가 수동태로 되어 있냐 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가 수동태예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떤 협박과 위협과 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는 그 외침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나는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 위협과 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존재니까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능동태로, 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는 그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지요. 또 두 번째 핵심 단어인 마지막에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도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웅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면 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또다시 사도 바울의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렵고요, 떨림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떨리는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백을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가 삶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겸손하고 또한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뤄낼 수 없는 그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문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21절을 보실까요?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본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본문이 20절과 21절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냐 하면 한 2010년도, 2009년도, 10년도 좀 돼요. 창피한 고백이지만 잠을 자는데 한 새벽 3시에 깼어요. 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배가 딱딱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배가 이렇게 딱딱하지? 그런데 갑자기 이거 암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새벽 3시에 깨갖고요. 새벽 예배 2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암이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암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직 우리 애들, 그때는 막내도 태어나기 전이고요. 그때는 현솔이, 윤솔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현솔이가, 윤솔이는 아직 어릴 때, 그때니까 어떡하나 하면서 이 두려움과 걱정이 한번 쑥 들어오는데요. 잠이 깨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거든요. 기도도 했겠지만 병원에 갔지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래서 뭐 그때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해봤습니다. 처음 해본 장내시경을 그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약간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움직이잖아요. 꿀렁꿀렁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좀 긴장을 하면 이게 멈춘답니다. 이게 멈추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얘가 이게 움직임이 좀 둔화되거나 좀 쓸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네요. 근데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팍팍 떠요? 그 배가 팍 뛰는 거예요. 심장처럼. 그랬더니 대동맥이 흘러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배에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지는데 선생님은 가죽이 얇아서 그게 뛰는 게 다 느껴진다라는 거에서 그렇구나. 이게 의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좀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 암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암이 오면 죽음이 올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전했지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암이었다면, 죽음이 온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두려움, 죽음 앞에 쓰면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한 해에 3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첫 해 2011년도에. 그러니까 매년 뭐 10건 이상씩의 장례식을 치러내면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그리고 정말 장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골고루 장례식을 제가 다 치러봤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 가슴 가운데 한 가지 남아있는 거, 그리고 꼭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꼭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따라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수님 때문에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지요.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담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담아내면 내가 한번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담는 그 순간에, 담아내는 그 순간에 나는 또 한번 죽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담아내는 것, 내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돼야 되겠지요. 이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았다는 거지요. 진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삶 가운데 죽는 것,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23절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나 죽고 싶다라는 거지요. 정말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과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죽는 것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되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뭐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죽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죽어요. 내가 오늘도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죽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살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는 죽어야지만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갔던 사람인지 아세요? 3층천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천국이겠죠, 그죠? 얼마나 좋았던 것을 봤을까요? 근데 내가 지금 죽어서 눈을 감으면 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눈을 뜨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죽으면 전혀 다른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보았기에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나한테는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떠난다라는 그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장막을, 텐트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십니까? 텐트를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텐트를 칠 때 끈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텐트를 거둘 때는 제일 먼저 풀르는 게 뭐예요? 끈을 풀러야지 천막을 거둘 수 있죠. 이 떠난다라는 의미가요, 원어에 보면 그 장막을
끈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의 장막의 끈을 풀어버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뭘 선택하고 싶을까요? 죽는 것.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선택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면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것, 사명이 아직 남아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살아있어야지만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데려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나는 가고 싶지만 너희 때문에 죽음과 삶의 선택에서 나는 오늘 나를 위해서라면 죽음이지만 떠나는 거지만 잠을 자는 거지만 오늘 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진하게 우리에게 향기를 주고 지금도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은 20절과 21절이지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그는 사도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니까 우린 평신도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지요. 먼저 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자 찬양 드릴까요?